샬롬. 2021년 10월 17일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을 가지고 그대여 영혼의 방에 머무르라는 귀한 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는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그대여 영혼의 방에 머무르는 말씀으로 이렇게 또 우리 은혜를 나누게 하십니다. 그 글귀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체를 즐기라. 배를 고를지언정 의미 없는 일은 하지 말라. 돈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영혼을 잃기 쉽다. 명예를 구하여 일하는 사람은 기쁨을 잃기 쉽다. 권세를 탐하여 일하는 사람은 친구를 잃기 쉽다.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이를 위하여 일하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보통 이 글은 우리가 잘 아는 삶의 원리를 제시한 간단한 경구들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좋은 말씀들이지만 결국 보상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 저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일만 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 돈만을 따라가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명예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세상을 통해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명예, 그 이름 하나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사는 세상임을 우리는 이미 증명되고도 남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권력, 권세, 그 앞에 점점 기가 막힌 세상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정말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기본 생활조차도 이어가기 어려운 시간들을 코로나 이후 더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들은 큰 것을 바라기보다 그저 우리가 살아온 대가나 보상이라도 어디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의 모든 명구절들이 듣기는 좋지만 사실 대다수의 많은 이들에게는 어쩌면 희망 고문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다니며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알고는 있지만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올 것임을 암시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그들의 소원을 이제 그들은 주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
상황이 온 것으로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주님께 간구했겠습니까? 그 메슬로우라는 그 사회 심리학자의 인간 욕구 5단계를 보면 첫 번째는 생존의 욕구, 두 번째 안전의 욕구, 세 번째 소속감의 욕구, 네 번째 인정의 욕구, 다섯 번째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1번에서 3번까지는 결핍의 욕구이며 4번, 5번은 성장의 욕구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보통 결핍의 욕구는 필수적인 것이라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되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장과 자아 실현의 욕구는 점점 들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가 주님께 이제 뭔가를 그동안 소원했던 바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뭘 원하는지 그 의중을 이미 아시고 있지만 그들에게 다시 물으신 것입니다.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인 자아 실현을 위한 자기들의 위치와 자리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허락해 달라고 주님께 부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제자들의 요구가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람들의 기대 가운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적 보좌를 차지하실 때에 누가 예수님의 수속 고문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 기회를 포착해서 자신들에게 그 자리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분명 예수님께 그들의 요청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들으시기도 전에 전권을 위임받기를 바라고 있는 그러한 성급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으시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물어보심으로 그 문제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키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주님께 단지 예수님의 수속 고문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 자신들도 지금 그들이 그 어떤 선을 넘어가고 있음을 그들도 모르고 제자로서의 진정성을 잃어버린 듯 한 것입니다. 또 이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정말 무지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요구에 주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먼저 그 요청 자체가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역할의 본질과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는 그런 말은 수사학적 질문으로서 너희는 마실 수 없다는 의미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은 그것을 진짜 질문으로 생각하고 39절에서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고난을 두 개의 유사한 이미지에 비교한 것입니다. 그것은 잔과 세례입니다. 둘 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순종, 절대적인 순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그가 죽기로 선택하셨으며 또한 주님께 임하는 그 고난을 그대로 순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잔과 세례가 주는 의미는 요한과 야고보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잔과 세례에 동참하라는 말씀은 참되게 주님을 따르라는 모든 백성을 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제자들이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에 대해 주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에 동참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인간이 쟁취하거나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달려 있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즉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런 영예로운 자리를 주는 것은 예수님의 특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준비되어 있다라는 단어는 신적 수동태 단어로서 그 특권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속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 자신도 단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할 뿐이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확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순종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순종은 엄청난 간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을 바라보게 된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를 낸다는 이 동사는 어린아이를 꾸짖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에서처럼 의로운 분노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화를 낸다는 그 말은 분명 이기적인 분노 또는 화를 나타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냉담하고 둔감하기 때문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보다 먼저 선수를 쳤기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이 영적 무감각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크냐는 문제를 놓고 쟁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사적인 가르침을 하기 위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응하는 일에 대해서 일관되게 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지도력에 대해 정말 또다시 이제 가르치시려고 그들을 주님은 다시 부르시고 있습니다.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라에서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권세를 대조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세상 집권자들은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권력을 얻으려고 별짓을 다하며 그것을 얻고 나게 되면 그것을 악용하여 백성들을 억누른다는 것이 주님의 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구하는 것과는 정반대 행동, 즉 섬김의 도를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권력의 탐욕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세상 통치자들의 정치적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으뜸이 되고자 하는 12 제자들의 헛된 욕망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망, 그것을 이제 버리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세상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지상적 모형인 교회 공동체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즉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리라는 주님의 역설적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지 않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쉽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영광만을 곁에서 같이 누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상식과 관습을 뒤엎는 반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원리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메슬러 오는 마지막 단계인 자아 실현까지는 사람이면 누구나 추구하는 과정의 끝일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개인적인 자아 실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간 인간의 가장 숭고한 작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즉 첫째가 되려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끌려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제자들은 사람들로부터의 영예와 인정을 피해야 합니다. 그들은 칭찬을 받을 때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반응하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은 앞줄의 자리를 앉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참된 제자의 도로서 철저하게 다른 사람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강화시키는 능력, 파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는 능력 부어 임파워먼트에 초점을 맞추는 사역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온전한 모습이 되도록 격려하고 돕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기 희생에 대해 에릭 밀리 화이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당신의 복된 아들은 거짓 고소를 당하였으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고 욕을 먹으셨지만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거짓으로 고소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조용히 우리의 길을 가며 의롭게 심판하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인도의 속담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육체, 정신, 감정, 영혼이라는 4개의 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한 방에서만 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날마다 4개의 방을 규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방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방에 계십니까? 누군가 등 떠밀어 원하지도 않는 방에 틀어박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어느 방인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방의 주인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은 육체의 방, 정신의 방, 감정의 방에 매일매일 수도 없이 들락거립니다. 이는 진짜 영혼의 방을 마련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혼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가라. 혼자 머무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되어 나아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고 작거든 남을 섬기라 하셨고 인자가 온 곳은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심을 감사합니다.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주님의 길을 우리는 날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하며 입술로만 고백했던 불쌍한 우리의 나약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에 사슬에 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영혼이 주님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